라는 이런 표현을 우리가 이제 주시해서 봐야 되는데, 왕 자신이, 다윗 왕이 하나님을 거역할 때, 이 말은 하나님을 거역했다라는 것은 자기에게 모든 공로를 돌릴 때 말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공로로 삼을 때, 그게 하나님에게는 반역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럴 때는 요압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다윗 왕을 거슬리는 세력이 남아있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이제 교회에서도 인도자가 주님 앞에 순종의 본을 보이면 반역이 잘 안 일어나죠. 온역이 잘 안 지나가죠. 인도자가 문제가 있으면 교회가 어려움이 자꾸 생기게 마련이다 이제.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잘못이 백성이 심판을 받는 거리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것은 인도자의 잘못이 그 백성들이 바람 맞아서 그냥 추풍 나게 실망이나 그냥 쓰러져 버리는 결과가 온 것을 본 거예요. 말하자면 다윗은.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 돌이키고 회개를 하니까 다윗에게 전에 은혜를 입었던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엎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대비시켜주는 거잖아요. 성경에 했던 기록을 할 때는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단의 터라는 개념이 이제 분명히 밝혀지는데, 아라우나는 가나안 땅의 여부스 족속이므로 당연히 가나안 족속들은 싹 멸하라고 하나님의 율법이 있게 됐으니까, 만약에 사울왕과 같이 율법에 열심인 사람이었을 것 같으면은 이 여부스 족속인 아라우나는 당연히 멸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다윗은 율법을 생명의 법으로 전환해서 적용을 하는 왕이기 때문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많은 족속들이 항복만 하면 그냥 살려놔둔 거잖아요. 자, 가나안 땅의 여부스 족속이므로 당연히 죽임을 당했어야 함에도 다윗은 여부스 족속의 시온산을 점령할 때 당연히 멸해야 하는 아라우나를 살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라우나는 소경도 아니고 쩔뚝발이도 안 했다는 말이었겠죠. 소경과 쩔뚝발이만 다 치라고 했으니까. 생명의 은혜를 입은 아라우나는 왕이 임하시니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왕을 영접했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하는 자가 생명의 은혜를 입은 그곳이 살리심을 받은 자의 타작마당이다. 예, 우리는 죽을 자리에 있었던 자죠. 마땅히 죽을 자리에 있던 자인데 그 자리에 왕이 친히 오셔서 나를 위하여 이 나의 기업인 나의 터전 땅을 나의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거죠. 내 마음은 내 아버지 마음에서 물려받은 거죠. 내 아버지 마음은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죠. 사람이 인간이 마음 쓰는 거 보면 그 아버지 어머니와 똑같죠. 누가 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부 가르쳐서 너희 어머니를 이렇게 맘먹고 이런 맘보를 가지고 살았다 죽었으니까 너도 그런 맘보로 살아라 이런 걸 가르쳐주는 학교가 없어요. 그런데 자연히 그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아 대대로. 이 땅을 상속받는 대대로 상속받는 이치를 아셔야 돼.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그런데 마땅히 죽어야 하는 자가 생명의 은혜를 입은 그곳이 살리심을 받은 자의 타작마당이 되는 거다. 신약에서는 복음은 무엇으로 믿으라고 그래요? 마음으로 믿어라. 마음에 믿어라. 그러니까 마음이 타작마당이 되고 마음이 구속의 터가 되는 거죠. 내 영혼이 값없는 은혜로 구속받는 터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은 것이 깨달아져 가지고 회개하고 돌이킨 마음이 먼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에 근거해서 신약의 복음을 전할 때는 회개하라라는 말이 먼저 그래서 늘 나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뭐예요?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 말이잖아요. 자, 하나님이 받으신 왕이 임하시는 것이며 죽을 자리에 있던 자가 살리심을 받은 곳이다 이거예요. 나는 늘 죽을 자리에 있던 자였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왕이 친히 찾아오셔가지고 내 기업을 값주고 사서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죠. 왕이신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찾아오셔가지고 나에게 믿음을 넣어주시고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나는 죽을 자리에 있다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자,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제단의 터가 이렇게 되는 것이니, 교회의 터이신 그리스도는 바로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고 값없는 은혜를 받아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아라우나의 기업인 타작마당이다 이래놨어요. 예, 내가 알곡으로 추수가 되기 위해서도 타작은 어디에서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천국의 씨가 심어졌으니까 여기서 내 마음에서 천국의 생명이 자라고 여기에서 타작되겠죠. 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요. 마음이라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예. 어찌하여 대주왕께서 종이기 마시나이까 하니, 네, 사울왕은 종교적인 열정으로 인하여 율법을 적용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사울왕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려두신 가나안 땅 기브온 족속을 멸절시키고자 시도했지만, 가나안 땅 예루살렘 여부스의 원주민인 아라브나는 다윗 왕의 후운을 입어 살아남겨졌는데, 자신의 외진 타작마당에 왕이 그 수행원들과 더불어 친히 오시니 두려움에 떨면서 이렇게 왕을 영접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네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네게서 타작마당을 산다. 그러니까 이 타작마당은 가나안 족속 여부스의 조상 대대로 여부스의 대 이르기까지 조상 대대로 상속해오던 기업이죠. 그게 우리가 지금 아담 이래로 대대로 상속받은 것이 내 마음이죠.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마음을 나도 받는 거예요. 내 조상 대대로 이거.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 기업을 남에게 뺏기지 않는 것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겨요. 성경은 이게 구속사에서는 기업을 잃지 않는 거,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네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그랬는데, 아라우나는 왕이 임하실 때는 분명히 이번에는 내 목숨을 취하러 왕이 오시는구나 라고 가슴이 덜컥했죠. 응?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죠. 왕이 임하신 것은 오늘 우리 이제 형제 자매님들에게, 나은선이 마음속에도 왕이 구원자로 임하셔야 되겠어요. 심판하러 임하시지 말고, 네 소유 타작마당을 사서, 네 소유 아라우나의 소유라는 것이 내 마음 내 거지요. 하나님이 나한테 기업으로 줬죠. 아담 이래로 사서 다윗이 경외하는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기가 막히죠. 꼼짝없이 이번에는 이제는 죽었다. 지난번에 시온산성 점령할 때 겨우 은혜를 입어 살아남았는데, 이번에는 왕이 친히 나한테 오는 거 보니까 이번에는 꼼짝 못하고 내가 죽었다 그랬는데, 오히려 살려주는 말씀이 딱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이죠. 이런 소리를 딱 귀가 이제 뚫려야 되죠. 들을 줄 알아야죠. 구약시대에는 왕권과 제사장권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었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면서 선지자요 제사장이었던 것이니,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인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표상이었던 것입니다.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이라는 도구와 소의 용해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아라우나가 드리는 것을 다윗 왕이 꽁으로 받아서 만약에 제사를 했다면 아라우나는 죽는 거예요. 물론 다윗도 죽죠. 다윗의 그 제사는 연락되지 않는 거니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제사를 드리